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옛날 중국에 말 한 피를 키우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집안 식구는 물론 이웃 사람들까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말이 돌아왔는데 야생마 12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던 어느 날 그 집의 외아들이 야생마를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 다리를 부상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말이 12필이 생겨서 복을 받았구나 생각했더니 오히려 화가 되었구나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라에 난리가 나서 건장한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 그 아들은 살아남아 훗날에 그 지방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무슨 일을 당할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그것이 그저 재수 없어서 또는 운이 좋아서 또 운명론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한 절이지만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당하고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 기독교인들은 불행이 올 때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불행이 가져오는 유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겁다는 거죠. 환난 당하는데 즐거울 그게 좀 정신 나간 사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죠. 어려움은 인생을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대감을 크게 가지라는 것이죠. 어려운 건 내가 어려운 거고 낙심하는 건 내가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려운 게 없고 하나님은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의 삶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편지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자의 미덕입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과 같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자연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감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감사해서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물질로 감사할 수 없으면 전도지로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려도 됩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 자체가 축복입니다. 마음의 평강, 육신의 평강, 물질적인 축복, 환난에서의 구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7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 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면은 아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그렇게 말하고, 비가 오면 아유 이렇게 구주게 비가 와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우리는 날씨가 화창해도 날씨가 구져도 어떠한 날씨든지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눈이 내리고 비가 오면 눈을 즐기고 비를 즐기라는 거죠. 눈비를 기다리는 생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생물들, 자연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연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좀 비 맞는다고 해서 그게 기분 나쁠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잘하고 있는 생물들이라는 거죠. 불평의 기아를 넣지 말고 믿음의 기아를 넣으라는 거예요. 새 그루 나무의 소원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어릴 때 그 나무들이 나는 아름다운 왕국에서 지내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한 나무는 그렇게 말했고, 한 나무는 나는 커다란 배를 만드는데 내가 사용됐으면 좋겠다. 한 나무는 숲속에 머물러서 정말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첫 번째 나무는 말구유,
그 나무는 말 먹이통이 되어가지고 말에 먹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귀한 말구유가 됐지만 귀한 것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커다란 배기 범선 큰 배가 되기를 원했는데 갈릴리 호숫가에 떠다니는 그 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태우는 배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태우는 배가 됐어요. 세 번째 그 배는 숲속에서 높이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울창한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그 나무는 잘라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나무가 됐습니다. 나무들의 그 소원들은 굉장히 컸지만 그러나 그 나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들이 됐다는 그 세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참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참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다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랑을 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첫째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형님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형님들은 팔아먹었는데 그 못된 형님들인데 그런데 형님들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형님들을 다 도와주라고 그랬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한 것이고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그 요셉의 그런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과 계획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송에서 아주 잘 표현한 그 복음송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시죠? 할렐루야. 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열매가 맺힌다. 계속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시고 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체험과 감사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